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을 본받아.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을 본받아. 제목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산모가 유대인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80일을 집 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40일 또는 80일이 지나면 산모는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제 그 기간,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서 이제 정결한 확인을 받아요. 제사장으로부터 제사를 드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꼭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마리아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정결의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씻음을, 부정의 씻음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장면입니다. 갔더니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됐죠.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거죠. 시므온은 이제 너는 메시아를 볼 것이고,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안 죽을 거다. 또 그렇게 오랫동안 바보였던 안나에게도 너는 아기 예수를 볼 거다, 메시아를 볼 거다 라고 예언을 했죠. 두 사람 오랫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날이 오거든요. 그 장면을 오늘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대가 다른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시므온과 안나 같은 믿음, 그런 삶의 모습이 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그 믿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 늘 소망을 꿈꾸시고, 가지시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뭐 의롭고 경건한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약에, 아니 신구약에 많은 선지자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의롭다, 경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이 이 시몬에 대한 거 앞뒤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애 살았고 잘 몰라요. 요 한 줄이 딱 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한다는 것, 이게 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귀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소망을 품고 인내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백 년 동안 계속 식민지 삶을 살았고, 거의 뭐 노예 같은 삶을 살았고, 핍박받았고, 차별받았고,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10년, 20년 다는 거 계속 이어진 삶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현실 속에서 내가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게 살다가 한 1, 2년 정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1, 2년 정도 내가 인내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고 나는 그냥 죄수적이고 노예고 나는 그냥 나라가 망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얘기합니다. 아, 메시아가 본 적 있어요. 내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핍박받는 상황이고 핍박받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거야? 여러분 그게 와닿겠습니까? 아니 우리야 지금 뭐 메시아에 대해 공부하고 알았으니까 자유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뭐 1, 2년 조금 뭐 이렇게 구속받아도 우리가 체험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몰라요. 근데 전혀 모르고 난 내 인생에 뭐 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메시아는 거야. 근데 그걸 기다릴 수 있냐?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꿈꾼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 주변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걸 맛봤던 세대는 뭐 벌써 몇백 년대, 몇천 년대 다 죽었고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기다릴 줄 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아시다시피 팔려갔잖아요. 부모님이 자기가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노예 생활했잖아요. 감옥에도 갔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꿈꾸는 소망을 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년, 2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시모의 나이가 얼마나 모르겠지만 평생을 기다린다? 아,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솔직한 얘기로 그 시대의 시몬보다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제도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어떤 환경적인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거, 같은 거 운동 못하겠냐? 그럼 어떤 삶의 자세가 저는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더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맛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걸 주셨다는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내가 현실이 좀 고통스럽고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붙들고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얘기인데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뭔가 품에 얻는데 그게 너무나도 달달한 거죠. 철학자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 전 사람이겠죠. 뭐 몇천 년이 지나도 이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잖아요. 왜? 인생은 원래 달콤한 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콤한 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되게 달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속지 마시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분명하게 인생을 인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건 세상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열매는 달콤하다. 분이 있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면 뭐 행복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목표가 좋은 대학 가면 일을 안 물고 인내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인내하면서 대학교 가면 해방이고 모든 행복하고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면 좋죠. 네, 가면 뭐 대우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있네. 다음 단계에 대해서 또 있네. 또 어떨 땐 절제해야 되고 힘든 거 또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좋은 직장에 가면 또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취업 좋은 뭐 이뤘단 말이에요. 취업했을 때는 기쁘죠. 야, 내가 여기서 드디어 꿈을 펼치는구나. 또 가서 보면 또 인내를 계속 하죠. 여러 가지 그냥 여러분들 뭐 그거 야, 내가 이거 나이 들어서 퇴직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내가 퇴직하면 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주변에 좀 퇴직하신 분들이 있다 보면 아유 일할 때가 좋겠다. 너무 지금 너무 적적하고 아, 내가 왜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뭐 그게 다 나쁘다. 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고 인생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더 인내해야 되죠. 뭘 인내, 뭘 가지고 어떤 소망이냐. 그냥 시간만 가는 아니라 어떤 거냐.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이루어질 거나 하나님, 예수님 분의 재림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암 환자도요, 밤에 자기가 걸렸을 때 항암 치료 받잖아요. 인내해야 된다. 무조건 5년 이상 무조건 치료를 받아요. 그게 큰 암이든 작은 암이든 5년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알잖아요. 항암 치료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요. 근데 그걸 되게 힘들어하고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뭐 기사나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똑같은 암이라도 똑같은 뭐 상황이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부정적인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김창욱 씨 얘기를 TV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자기가 10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다 재미가 없대요.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자기가 좋아해서 선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되냐는 그런 질문을 했나 봐요. 이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한다. 모든 일에는 세 가지의 어떤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처음에 열정을 일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 좋아. 그때는 뭐 밤도 새서 해도 즐겁고 돈 안 벌어도 좋아도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자기 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뭘 해도 뭐 억만금을 줘도 다시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내가 왜 일을 했지? 이거 고민한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얘기냐? 열정기에도 착각을 하고 권태기에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 열정기에도 이 열정이 씨가 영원히 갈 거라는 착각을 한다. 그때 분명히 뭐 인생 살아보면 권태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열정기 때는 내가 영원히 열정기 난 영원히 갈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태기가 딱 오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근데 권태기도 마찬가지예요. 권태기도 사람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권태기는 끝까지 가. 이건 내 한 일이 아니야.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권태기도 언젠가 끝난다는 거죠. 권태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숙기로 접어요. 우리 성숙기라는 거 아니에요. 성숙기가 그러니까 프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일을 컨트롤하고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고 그걸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숙기가 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그게 어떤 일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간에 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 권태기 우리 영원할 것 같죠. 우리 고통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걸 알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알고
그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믿음의 삶을 자세가 필요한 거죠. 심어온 거지. 그게 뭐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도 뭐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또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계속 품고 가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열매는 달 되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인내식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어려운 거 오래 가지 않아요. 40년, 50년씩 그렇게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네, 우리 조이스는 우리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힘을 내시고 시몬처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36절, 37절 이거는 이제 안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나. 또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이 죽게 되죠. 그리고 84세가 되었어요. 뭐 한 60년 넘게 산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안나라는 사람을 뭐로 표현하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안나라는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뭐 봉사도 했을 것이고 뭐 은사도 나타나는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딱 하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한 말로 대표하는 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봉사 열심히 했다. 그 성전에서 어마어마하게 봉사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바보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바보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꿈꿀 수 있어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남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젊은 나이에 바보 돼서 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딴 거 관심같이 말자. 관심 가지면 딴 데와 관심 가지면 나빠.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는 아니고 1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10명 중에 4명 정도만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6명 봉사를 해요. 그리고 4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 자기 봉사를 뭐하냐? 성가대입니다. 성가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를 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찬양대 봉사 뭐 이게 어떤 좋고 나쁨은 없지만 약간 굳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뭐 봉사 했냐 안 했냐 저는 뭐 그것 갖고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평가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 이거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없냐예요. 난 정말 봉사하겠다는 시간이 되고 내가 헌신하겠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하겠다라고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냥 항상 예배만 드리면 됐지. 가끔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봉사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내 신앙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봉사한다는 건 교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건 왜 봉사하겠어요? 저는 그게 믿음이 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모임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내가 몸으로 드림으로 가요. 봉사가 그냥 이웃을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나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교회 봉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몸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 내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 없으면 이 진입니다. 크잖아요. 내가 목사님 시켜서 아니면 이거 그냥 율법이니까 하면 이거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즐겁고 행복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그걸 합니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내 인생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저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게 다 믿음을 뭐 이렇게 가늠하는 척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만약에 봉사 안 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다면 안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뭐래도 하지. 그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는 이 교회 또는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봉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냐? 아, 예배 잘 되면 되지.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근데 교회를 다시 한번 확장해서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 모임이지만 그 모임 속에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어야 되죠. 교제도 해야 되지. 장소도 있어야 되지. 헌금도 내야 되죠. 우리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겠냐 이거.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주고 가냐? 안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네. 그 인식서부터, 그 믿음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황정민 씨 그 영화 뭐 수상 받았을 때 그 소감 되게 지금까지 회자하잖아요. 획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 사람은 획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네. 자기는 일개 배우 나무랭이라는 스태프하고 다른 배우들이 아주 잘 차려놓은 밥상 다 차려놓고 나는 그냥 자기 숟가락만 얹었다 이거예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다 받는다. 난 자기가 너무 그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겸손했어?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뭐 예전 사람들 뭐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 뭐 아름다운 밤입니다. 뭐 영광스러워 감사합니다. 저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돌아가는데 황정민은 그렇지 않고 다 영화계를 다 보는 거예요. 아, 영화라는 게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함께하는 그런 자리구나라는 걸 이 사람은 평소에 있었겠 모르죠.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각본을 썼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만큼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벌써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고 배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의 그 판 자체, 큰 판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 물론 그게 제 기본이죠. 근데 더 확장돼서 교회를 보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믿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맨날 싸움이나 하고 지 이익이나 차리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봉사 절대 못하죠. 왜? 교회라는 것이 부정한 것이 내가 왜 거기에 부정한 것을 가서 내가 힘을 쓰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구나. 우리 성도 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뭐 먹는 것, 자는 것, 즐겁게 교제하는 게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다는 거 봉사하는 게 그냥 뭐 사회복지처럼 무슨 이 푸른 이웃 돕기 뭐 연탄 날라주고 성금 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봉사, 교회에서 봉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회를 섬기라는 것인가? 그 섬김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내가 무엇을 헌신하는가?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성숙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100%는 알지는 않겠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말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기 헌신하고 자기 피곤한데 자기 몸 들이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누가 그렇게 쉽겠어요? 쉬고 싶고 더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여름방학, 특히 이제 겨울방학은 좀 뜸하지만 여름방학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름방학은 5주는 무조건 교회에서 살았어요. 5주. 무조건. 이거는 뭐 그 당시 겨울방학 2달이었어요. 5주는 무조건 교회에 살았어요. 첫 번째 주는 일단 성경학교 준비 기간. 직장인들은 우리 대학생, 우리 또래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대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지금처럼 인터넷 없습니다. 인터넷 주문 뭐 없습니다. 다 우리는 발로 뛰고 다. 그 당시에는 또 요즘은 차가 자가도 많지. 그냥 자가용은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산꼭대기 있었고 마을버스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뭐 선물 사고 뭐 장식 사고 다 바리바리 싸갖고 네.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다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누나들이랑 오빠들이랑 형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사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올라가. 그러면 또 장식 해서 일주일에 필요한 것도 가서 인쇄도 해오고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유치.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일단 유치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주 초등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초등부. 그 네 번째 주는 중등부나 고등부. 이때는 이제 외부로 나가죠. 중등부 가든 고등부 가든 따라가. 그래서 그거는 다 선생님 가서 시설 설치하고 캠프파이어 노가다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는 여기 대학부 수련회 가서 수련회. 그때는 스텝이 아니라 은혜 받는 거. 저 그걸 4년 동안 했습니다. 1학년, 4학년 때까지 그걸 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때 제가 믿음이 있었냐? 믿음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지금처럼 하나님 어떤 사명을 내가 믿음 교회가 이런 곳이 내가 그때 무슨 대학생이 뭐 알겠어요. 신학단.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는 믿고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그 봉사의 의미를 저는 알고 한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 깨달은 거예요. 아, 봉사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성장 막 외칩니다. 교회 성장해야 돼. 목사만 합니다. 목사 혼자 막 이리 뛰고 북치고 장구 친다고 교회가 성장해요. 교회 성장하는 것은 오히려 목사들이 별로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네, 형제들이랑 장로님,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형제들이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 아니 교회 목사님이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무슨 48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9장 12절에는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납니다. 네,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환경이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조건이나 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못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작은 것이라도 작은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뭐 반복적으로 아까 인내하는 거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갑자기 쓰임받는 거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여기 나오는 한나의 성전을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로써 딱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몬과 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한 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 네. 기다렸고, 또 하나는 성전을 떠나서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